마이크 넣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또 세상에 답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을 회복한 요시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이 불순종하는 므낫세에게 주신 은혜인데, 사실은 도를 뺐어요. 불신앙하는 므낫세에게도 주신 은혜. 여러분이 혹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없이 한 주간에도 흔들리잖아요. 매일매일 삶에도 보면은 또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죠.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오늘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그 요시야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요시야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 이 사람들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아몬은 결국 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망했는데, 그나마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인생 절반은 그래도 회개하고 또 나라를 개혁하는 일이 일어났죠.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33장에서 보았던 므낫세와 아몬 두 사람이 사실을 뭘 몰랐느냐? 사실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나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뭐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뭐 철학자들이 뭐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사실은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 안 해도 문제고 결혼해도 문제고 결혼 안 해도 문제고 그래요. 그죠? 결혼해온 사람들 보세요. 산다고 힘듭니다. 아는 사람도 뭐 잘 사느냐? 요즘 좀 잘 삽디다마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그 인간에 대해서 모르니까 므낫세, 아몬 이 사람들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은 뭐냐? 원래 인간은 뭐냐?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문제가 왔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이 유혹한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지금도 온 인류를 파멸로 집어넣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지고 계속 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을 저 콩밭에 콩심만 하고도 아닌데 콩밭에 뭐 정신을 팔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졸리고 또 휴대폰 보게 만들고 부단히 가만히 잘 앉아 있는데 가스를 잠갔나 안 잠갔나 헷갈리고 막 안 잠가가지고 터지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았잖아요. 요 왔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사단에게 이렇게 은혜를 뺏기고 속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인간의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또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길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므낫세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왕세자로 훈련받을 때 분명히 이런 거 가르쳤는데 다 까먹고 말해요.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남의 나라 왕인데 말이에요. 그 반역자인데 그 길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반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 반역자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회복한 요시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머나세가 드디어 언제 깨닫느냐? 포로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 포로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이 코를 꿰갔다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나중에 바벨론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생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이런 고난 이후에 깨닫지 말아 이거든요. 성경을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런 고난, 극한 고난 이후에 깨달으면 늦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생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저는 45세 때 우리 어머니 보면서 와, 앞으로 45년을 더 살아야 되네. 이거 뭐 깜깜하더라고. 45세. 앞으로 45년 어떻게 사나? 이런 고민이 사실 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이야, 앞으로 70년씩, 20몇 살이면 거의 80년, 120년 산다는데, 앞으로 근 100년을 더 살아야 돼.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진짜 걱정된다네, 여러분들. 뭐, 휘황찬란한 멋있게 재밌게 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그래도요, 고통은 똑같이 옵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렇다 말이에요. 증언하고 있거든요. 과학은 발전됐을 뿐이지 나는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발전될수록, 부자가 될수록, 권력이 높아질수록 뭔가가 이룰수록 더 고통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일본에 화분 무슨 반 노토반동 그거 흔들어 보니까 7층 빌딩도 너무 가보잖아요. 7층이니까 다행이지. 107층이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요, 미국의 쌍둥이 탑 부서진 것처럼 똑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7층이니까 다행이지. 사실은 1층은 잘 안 무너져요. 전에 보면 쓰나미 왔을 때 1층이 둥둥 떠내려가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코가 끼어가지고 찾고 이래가지고 임금이 얼마나 볼상사나워 여기. 그래가 끌려가가지고 임금 대적이라 해줍니까? 가면은 포로인데. 거기서 겨우 이제 깨닫게 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왕으로 다시 보냈다 이거.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깨닫기만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나 진짜 오늘 찬양한 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 하나 하는데 베드로가 뭐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어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나 고백해버렸는데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바울이 이때까지 사는 삶이 늘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히 하고 대단하게 했었으면은 청년 때 이미 바리새인이고 학문으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뭐 학문이면 학문 뭐 어느 분야건 다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한 구석에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요시야도 여기 보면요 뭐라 했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청소년 시절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 전에 교육은 다 받았어요.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약으로 말하면 오직 여호와. 이게 어느 날 요시야가 발견되는 그때부터 요시야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아몬은 므낫세가 행한 그 악행, 그것만 다 보고 그걸 멋있게 보였어요. 여러분 보고 못 깨달으면요,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멋있고 세상이 다 전부인 것 같고 이래 보니까 그 따라가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므낫세에게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징계로 인해서 므낫세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로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징계로 깨닫지 마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충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훌륭한 목사가 서면 저 목사님은 훌륭한, 원래 대학도 훌륭한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했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장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세워서 정인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언약을 회복하는데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아마 아몬이 급히 죽는 바람에 어린 요시아를 세우는 것 같아요. 또 8살 된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는 주변에 왕자들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뭔가 정치적인 대변이 안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거나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16살 청소년이잖아요. 아직 그죠? 청소년의 때에 이미 언약을 깨달아보다니 요시아가.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26살 되기까지 이 언약을 회복하는 굉장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16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평생을 이 사람이 훈련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뭐 했느냐?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종교개혁 이야기하죠. 종교를 개혁한 요시아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언약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거 없는, 언약 없는 사람도 뭐 하나 잡으니까요 세상을 바꾸더라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휴대폰 이거 들고 다니는 생각이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이 고급 성령자 탄 사람들을 보면 그 차 안에 보면은 그 벽돌만한 무선 전화기 들고 이러고 그게 조금 더 발전되니까 거리에서 이만큼 들고 이런 벽돌만한 거를 들고 이렇게 전화한다는 게 이렇게. 와 그것도 와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이뻐기고 다닙니다. 벽돌 하나 들고 전화한다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이 정보와 통신과 모든 게 다 카메라까지 다 저장된다는 게 이 상상이 있겠어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니까 문제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면,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뭔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혁명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원 단어는 뭐냐면은 리폼이에요. 또 다른 비슷한 단어로 치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더 복음적인 의미로 친다면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개혁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세상을 막 무조건 새롭게 바꾸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언약 그걸 회복해라. 모세는 430년 동안 잃어버린 이 언약을 모세가 회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 잡아가지고 피 뿌려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할 때 모세가 이해해서 다른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줍니까? 여호수아는 언약을 해본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언약을 여호수아 갈렙은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자고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누리시고 올해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누린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나요? 나와. 내게도 함께 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을 회복시킨 사무엘 또 400년이 지나잖아요. 사사 400년.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사실 성경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에요.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하겠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뭐 이 단어 저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래 인간을 만들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만들 때도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가능성, 모든 하나님의 능력, 모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이 지식 전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전화기로 무선으로 모든 세계의 이 모든 저장된 이 지식을 네이버 3천만 아니고 다 있어요. 그죠? 딱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휴대폰 하나가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심어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의 칩을 심어놨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지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아무 능력도 없는 개나 원숭이나 비슷한데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개가 다니면서 얘는 틀이에요. 틀이 나무 이름 지어준 적 있어요? 원숭이가 아니 이거는 지구예요. 지구 이름 지어준 적이 없다니까요. 개미가 땅속으로도 집 짓고 땅 위로도 집 지어요. 네팔로 가보면요 이 트리만한 개미집이 있다니까. 얼마나 뭐 몇 시간 몇 년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거는 나의 성 이름 다윗성이야 한 적이 없다니까. 사람만 희한하죠. 물고기 이름 다 지어놨어요. 물고기 박사님들 맞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름 저 사람들은 저런 이름 다 지어놨어. 나무도 나무 똑같은 나무 같은데 종이 조금 다 달라.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요?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 집어삼키기 전에 몇십 년 전에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나라 미리 와가지고
모든 표본조사를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바보같이 멍해 있다가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삼 이거 원종명이 뭐 파낙스 진생 이래 되거든. 전부 일본 말이에요. 일본이 와가지고 모든 동식물 표본 조사 다 했어요. 우리는 멍청이다가 문만 꽁 닫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 사이. 신기하죠, 그죠? 사람들이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호랑이하고 타이거, 호랑이나 타이거나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촌끼리거든. 둘 교배해가지고 라이거를 만들어놨다 그래요. 뭐 나귀하고 저거 이래가지고 뭐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겠어요? 짐승이 그래 합니까? 그걸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지식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는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이 칩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걸 회복했고 다윗이 그걸 회복했어요. 다윗이 뭐 우리하고 특별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다. 근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 적 비가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한 적 비가 왔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거 똑같다.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오늘부터 진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도 완전히 없어져가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혁입니다.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에요. 이 개혁하라고. 자, 그러면 요시야가 실제로 단행한 개혁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는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로 7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했다 나오는데, 특히 거기에 좀 보면 산당을 없앴다 그래요. 여러분, 산당을 없앴다는 것은 산당이 특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기도원을 없앴다 이 말이거든요. 산에 있는 기도원을. 그럼 지금 기도원 없애는 말이 아니고, 이 왜 산당을 없앴냐면은 성전 중심, 성전 폐막 이게 세워지기 전에는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특히 그 사서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산당이 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를 한 것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그거 가서 자기 신 이름으로 예배하고 거기에 또 우상도 세워놓고 겸하는 예배의 장소됐다. 오늘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하고 특히 산당을 없앴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이 저 1000마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동남선교교회예요. 마치 우리 권민기 성도님 뭐 따님하고 같이 또 유럽 여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동남선교교회 교인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네팔 가는데 거기서도 저는 동남선교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이마누엘 교회 메시지도 보고 또 핵심 다 훈련받고 다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강단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 정도가 이걸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불경 가지고 말하지 않는 한, 무슬림의 뭘 가지고 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 오직 예수 그런 소리 아무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언약 붙잡고도 승리하셔야 돼요. 어디서든. 이 강단 중심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야. 상황 따라 흔들리니까. 오늘 요시야의 훌륭한 점이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이 어린 왕이 소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려서 청소년이잖아. 뭐 많이 했다 해도요, 이 사람은 나이 별 많은 나이를 보냈어요, 왕으로. 일평생 요시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아세라 목상 세우고 뭐 바알 제단을 뭐 쌓고 그래 합니까?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우리는 주로 뭐 하느냐면 자꾸 교만한 신앙이라 자꾸 불신한 거 타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불신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본주의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한 것이 뭐냐? 성전을 수리했는데 8절 이하죠. 이 가장 중요한 성전이 완전 퇴락되어 있어요. 네. 므낫세가 엉망으로 지나다가 겨우 마지막에 조금 회복했지. 그 아들 또 뭐 완전히 또 저 아버지 조금 해놓은 거 또 막 왕창 쓸어버리지. 이 나라가 지금 꼴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을 뭐 수리하고 성전에 가서 뭐 예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겁니다. 이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는데 열왕기하 22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결국 성전 수리는 뭡니까? 제단이잖아요, 제단. 여러분의 예배의 단을, 즉 예배를 회복해라. 오늘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개혁.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신명기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우리처럼 여러 작은 책이 아니고 신명기 두루마리 적어도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만큼 크다니까요. 둘둘 말아가 이런 볼 때는 쭉 펴가 이렇게 또 감으면서 한쪽은 감으면서 한쪽은 펴고 이렇게 읽어간다. 그 두루마리는 그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그 갈대잎으로 엮은 게 아니고 그거는 파피러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파피루스 그 어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는 파피루스는 중간에 잘 썩으니까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양의 그 가죽을 아주 얇게 정말 우리 그 살 껍데기 벗겨진 종이짝처럼 얇게 그 얼마나 기술이 그거 하려면 얼마나 기술이 들기 때문에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한 권만 해도 이게 막 얼마짜리라더라. 전에 보니까 뭐 몇천만 원짜리 된다더라고. 아니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가죽가 좀 비싼 거 하나 사입으려면 얼마예요? 대충 얼마? 막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그거를 두루마리 신명기 한 거를 다 적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인쇄처럼 이렇게 쫙 적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철필로 이렇게 적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억대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 함부로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구약 시대는 어디에 주로 하나씩 하냐? 회당에 하나씩 비치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회당은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구약 성경 39권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 권만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좀 부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회당은 전권을 다 이제 구비해 놓고. 그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 때 보면은 회당장이 거기서 툭 하나 뽑아 가지고 주들 안 합니까? 그걸 쫙 펼치니까 이사야서라. 자기에게 예언된 부분을 딱 읽으면서 오늘 이 예언이 응하였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자, 성전을 수리하는데 즉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했느냐? 언약이 깨달아진 거예요. 신명기는 특히요.
모세 오경 중에서 앞에 창출, 레민 이 네 가지 율법서를 요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가 그게 요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서든지 누워든지 일어서든지 심지어 이마에 표, 손목에 표시 그러니까 갈 때도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문설주 문인방에 기록해가지고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래서 뿌리 내리고 완전히 복음 체질로 만들어라. 이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이걸 발견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성전 중심을 회복하니까 성전에는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언약을 내만 회복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들고 와서 읽어주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이렇게 걸치는 이런 옷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옷은 지금 우리 옷처럼 단단하게 짜여진 좋은 옷이 아니고 이 걸치는 그 왜 지금도 그 사막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걸치잖아요. 이걸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요, 이 말씀을 전 백성들이 듣도록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 장로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요거 뭐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온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그 앞에는 자녀들을 몰록의 신에게 바치는 것을 원하게 했어요. 몰록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게 뭐랄까 그 염소 형상을 한 유이지가 그래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래 하거든요. 딱 그 신하고 똑같아 봅니다. 심지어 그 몰록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 아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제사를 지내는 종교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사단이요. 이상한 것을 각인시켜 놓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슬림들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은 자기는 아리따운 아가씨들 20명입니까? 10몇 명인가? 그렇게 결혼을 한대. 이 또 무슨 종교가 희한한 종교였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전쟁을 하마스와 이스라엘하는 전쟁을 성전이라는 거야. 거룩한 전쟁이다 이거야. 왜? 자기들은 여기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 나도 죽고 그래 올라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아리따운 많은 여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산다 이거야.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요. 사단이 계속 잘못된 것을 각인시키고 세뇌시키면 그리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슬림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순위파, 시아파만 조금 다르긴 해도요. 근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몰려가지고요. 세력을 형성하고 나면요.
왕창 뒤집어 버립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저리 돼버린 거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은 무슬림화 돼 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가보면요, 무슬림들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는 안 가봐서는, 그거는 뭐 1억 명의 무슬림이다 하니까 엄청난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무슬림화 됐을까 싶은데요. 그게 몇몇이 허용해보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이 특히 무슬림을 통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거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전 국민의 거의 4분의 1? 절반 가까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0만 명일지 더 내려갔을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줄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큰일인 겁니다. 거기다가 신천지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공략하고 산 옮기기 작전,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심고, 자기 요원을 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란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몰아내보고, 말 잘 듣는 목사들 장로들 몰아내고, 그래 딱 이간시켜놓고 자기들이 교회들을 찾아버려. 이거 공공연하게 전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가르치는 거 안 들어보셨어요, 전에? 이런 희대의 희한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뭐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요, 우리나라 뭐 다 뺏겨. 예배하러 갈 데도 없고, 보험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들도 전부 이상하고. 그때 정신 차리면 안 된다 이거, 문화식처럼. 그때는 늦어요, 늦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때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래요. 영적 전쟁.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뭐 경제 어렵다, 그거는 그냥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어릴 때 어렵게 지냈어. 우리 그때는 뭐 쌀밥만 먹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보리밥이도 감사하고, 그래서 시대에 있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 이리 신앙생활 해야 될 때 아니에요. 오늘 진짜 요시야의 개혁, 오늘 여러분 단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제거했는데, 이거 뭐 뼈를 뿌렸다 이래 버리거든요. 역대하나 보면 그러는데, 다른 열왕기 하나 보면은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죽인 거 나오죠. 그때는 법이 없는 시대니까, 국제법이 없는 시대니까 이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절간 가서 불 지르고 뭐 굿당 가가지고 뭐 무당들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기독교가 조금 뭐 이라 하면 저것들이 뭐 인권도 없고 뭐 저거 잘하는 건 또 아무 소리 안 해줘요. 방송 안 알아줘. 여러분이 뭐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느냐면, 안상훈 쟤들 보세요. 막 절대 그런 거 아니면서, 지금요 오늘 아마 일광 해수욕장 가가지고 뛰들어오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일한다니까. 그러면서 딱 보고 올려가지고 국가에 우리는 이런 큰 봉사한 일을 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 또 대통령이나 누가 또 장관이 이리 상 준다니까. 그것도 걸어놓고 이러.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을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우리는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게. 이체적이지. 그래서 제가 국컬처니 뭐 좋은문화연구원이 왜 하느냐면, 이거 해놔야 돼요.
제가 욕심으로 뭐 내가 뭐 단체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또 이사장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목사는 이사장 만들어놓으면 안 돼. 이게 현장 교회다 생각돼요. 핍박 시대를 앞으로 대비하는 거니까 교회가 뭐 한다면요 안 팔아. 돈도 안 빌리죠. 우리 김승훈 장로님 안 했으면 사택 사지도 못하죠. 안 빌려주나 이 교회는. 목사 신용도가 제일 낮아요. 여러분 청년들 돈 하나 벌지도 못한 청년들보다 내가 신용도 더 낮을 거예요. 왜냐?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4대보험. 신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하는 가니까 어느 게 목사님 우리가 뭐 예금했던 말이 없어 오라가 말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런 현장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는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문의 재앙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요시아가 아몬이 므낫세가 어느 가문입니까? 여로보암 가문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가문이나 다윗의 가문. 이걸 깨달은 예수님 당시에 눈 안 보이는 사람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 이 사람은도 아는데 이 거지도 아는데 말이요. 왕이 모르는 거예요. 왕이.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문의 장 막는 길이 뭐냐? 언약 회복하는 길입니다. 언약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자자손손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좀 공부 잘하고 돈 좀 잘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요시아는 어릴 때 이미 언약을 다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몬 악한 왕이지만 아버지가 피살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8살 되니까 계획을 단행하잖아요. 그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를 둘러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요시아에게 제대로 언약을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이 3명의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은 국가 재앙을 막는 길이고 부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성전 회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 교회당 짓고 뭐 이게 뭐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우리 민권사님이 옛날에 친정 집중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구덕체육관 앞에 있는 그 교회 지을 때 옆에 사는 불신자들이 막 들눕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저 광안리 어느 교회 지을 때 포크레인 위에 뒤를 눕고 그러대. 교회 짓는다고. 왜 교회 짓는데 방해합니까? 핑계는 뭐냐? 땅값 떨어진다 이거야. 여러분 진짜 교회 하나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교회야. 저는요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시골인데 교회당이 하나 탁 있고 주일날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보다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안 보여요. 그게 가장 행복해 보여요. 참 행복한 마을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80년대부터 교회당 종소리 시끄럽다고 하지 말아요. 차인별하니까 그건 더 시끄럽다 하지 말아요. 어제 교회당 나중에는 교회 종탑이 전부 다 빨간 십자가를 해가지고 막 비행기 내리면요 막 대한민국 전부 다 빨간 십자가야. 그래가 어떤 사람들 잠 안 오는 여자들은 또 빨간 십자가가 비치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 해가지고 빨간 십자가를 또 바꿔해가지고 하얀 십자가로. 요새는 하얀 십자가도 이제 없어. 전부
십자가 다 낫게 돼버렸어. 이제 아마 이게 건물인지 교회인지 없어. 일본처럼 다 돼가요. 일본은 교회당이 안 보인대. 가보면. 그러면 구석구석 하나 숨어가지고 뭐 탑도 높게 못 세우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 우리가. 심지어 최근에는 뭡니까? 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캐롤송도 못 들게 만드네.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업무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좁혀온다니까 사단이 우리를. 내가 뭐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정복 전략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정말 이 언약적인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나 서야 돼요. 그리고 지금 몰몬교회는 몰몬교 뭐 천조인가 억원인가 뭐 누가 헌금했자죠. 산업 자기들 산업에서 그 돈으로 전 세계에 이 아주 큰 신전을 짓는데 한국에는 어디 짓냐?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짓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 도시니까 뭐 지을 수밖에 없죠. 지금 해운대 신도시 그 옆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적인 왕국회관이 있다고요. 그 질지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한 100조인가? 해운대 땅값 비싸니까 어디로 넘어오겠어요? 갔다 가면 반송이 하든지 열로 오든지 온다니까. 양산으로 가든지. 지금 기장 여러분 사는 것은 양산단청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관이에요. 이 전도관에 이 뿌리는 이만희가 전도관에서 배워갖고 통일교에서 배워갔거든요. 그 영감 거기에 딱 하는 짓이 보면요. 옛날 그 할배 할매들 신앙생활도 그 모습 그대로 딱 한다 이가. 박태선 배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회복하는 것은요. 국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뭐 교회당 하나 짓는 게 뭐 그래 뭐 남의 교회니까 아무 관심 없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여러분 메시지 듣든 안 듣든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울산에도 지금 뭐 최대한 가가지고 뭐 전사 생활 하는데 울산 임원들 지금 교회당 지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전 하나가 지어졌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 목사님 맨날 기장하면 뭐라 합니까? 해동용궁사 가잖아요. 왜냐 해동용궁사 가보면은 많이 와요.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이 월요일날 그걸 화요일날 또 그만큼 또 지나가요. 주말 오늘 어제 오늘은요 더 많이 가요. 평일에도 앞뒤 그냥 거의 관계없이 쭉 가는데 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아니 우리 무슨 기장이 뭐 그렇게 뭐 세계적인 도시도 아닌데 해동용궁사 뭐 별로 뭐 효험 있는 절도 아니에요. 뭐 문화재도 없어. 왜냐면 장안사나 뭐 안적사처럼 오래된 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쬐개나 남자였거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바닷가에 절경이니까 그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못 모르고 아는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뭐 그만 큰 교회당을 짓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은 재벌하면 보내면 끝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준비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일단 땅을 좀 많이 사놔야 돼. 여러분 돈으로 사든지 내 돈으로 사든지 그래가지고 사놓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준비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셋들, 삼들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는 만큼 건축물 못 지으면 뭐 컨테이너 한 개라도 갖다 놓고 거기서 하고 일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성전 수리를 하고 그러다가 신명기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은 어마어마한 언약, 구원과 인도와 영원한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게 세절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왜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느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뭐 다락방 싫은 사람은 다락방 빼놓고 일단 말씀 운동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냥 뭐 말씀 전하고 이게 뭐 어제 토요일 보니까 여러분 오셔서 참 수고하셨는데 이 금토일 시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다니면서 뭐 온갖 소리 다 하는데 학교 가면 뭐 복음 가르쳐 줍니까? 인간이 뭐냐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또 가르쳐 줄 수도 없어. 민영 선생님이라도 그 불법으로 만들어놨다. 요새는 아예 막 초등학교 앞에 가지도 말하고 막 가도 딱 세워놓고 막 배웠습니까? 물어보지 막. 할 수 없어요. 상담 선생님으로도 가가지고 막 예수 이야기했다 막 바로 잘려버리고. 이런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요시아가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우상도 제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재앙, 이 우상부터 빨리 제하시고 현장의 재앙, 이 오는 이 우상, 기장지역의 우상 빨리 제해버려요. 우리 민근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연구실 바로 밑에 뭐냐면 그 절경에 굿땅이 있었어요. 아니 건축물이었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동동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막 싹 없어지거든. 요새 한 번씩 가보면 뭐 속이 시원하다. 할렐루야 소리 나네. 제가 뭐 할렐루야 잘 안 하는데 할렐루야 그거 쳐다보면 소리 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김현수 장로님 어디 가셨습니까? 김현수 장로님 저 집에 내려올 때마다 기도했거든. 어느 날 불나버렸어. 절이 바로 교리 길 넘어가면요 해장국 옆집 있잖아요. 뒷집 불나버서 장로님 오면서 가면서 기도했거든. 여러분 기도가 뭐 응답이 안 된다. 자꾸 여러분 그 날라가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지. 진짜 하나님 앞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줘버립니다. 그 뒤는 나머지 거는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금토일 시대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이게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단어를 썼어요. 워낙 8살의 왕이 됐으니까 뭐 해봐야 계획할 때 16살인데 곧 왕이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잖아요. 그전에는 어리니까 그냥 주변 선생님들이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요시아가. 나의 복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오직 예수 끝나버린 거예요. 이 회복과 개혁의 바통을 여러분이 이어가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가서 뭐 예수님 그리스도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구글 전도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런 거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은 반대가 되면 잘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 그래 안 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친지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친척인데 뭐 어차피 조카고 뭐 동생이고 뭐 그런데 뭐 차근차근 이야기 뭐 사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네 인생 끝난 거야. 영접시키고 뭐 영접시키 똑똑 말하게 사는데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게 영접인데 믿음과 영접이 따로가 아니고 믿는 게 영접이 믿음이에요. 저는 옛날에 다락방 하기 전에 영접한 적이 없어요. 믿어줬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파가 우리 날짜를 알아야 되고. 난 날짜 모르겠는데. 난 날짜 몰라요. 예. 모태신앙에 그냥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면서 믿어줬는데 뭐. 저는 성경 읽어보면서 한 번도
좀 이상한 건 있지, 뭐 이런 것도 이상한 사건도 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 건 아니거든. 그게 이상할 뿐이지. 지금요 사단이요, 이 사단도 자기 바통이 있어요. 그걸 여호와의 안상홍은요 장길자 이 여자로 또 내려왔어요. 통일교도 문선명이가 죽고 나자 죽기 전부터 작업을 했지. 한학자 와이프한테 있는 거죠. 한학자가 원래 자기 와이프가 아니잖아. 그 다 있었잖아요. 또 가톨릭도 보세요. 가톨릭도 마리아를 자꾸 섬겨.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톨릭을 마리아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고 마리아 종교라. 마리아님이시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아니 마리아가 뭐 답답하지. 저희가 뭘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아니 사도행전 2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그때고 그 구원하고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 조금 찾아내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조금만 회복해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금토일 시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랩런트 키우고 주일 날은 예배하고 이러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그래서 주일 날 우리 초신자들 성경 안 읽은 사람 많고 초신자 이거 뭐라고 했어? 무신자라 했나? 하여튼 초신자 우리 교회 우리 영어를 잘 모르니까 무신자라 예신자라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헌신자 여러분은 최신자 말 아마 근데 헌신자네. 최신자 말고 헌신자 여러분은 성경 안 읽어보는 헌신자가 너무 많아. 그럼 회개하라고 오늘 이제 주일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창세기 다 읽었고 지난주 출애굽기 20장까지 읽었어. 오늘 읽으면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고 이제 뭐 레위기를 좀 들어가든지 이렇게라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우리 다락방 제일 허점이 뭐라고 자꾸 소문이 나느냐? 성경 안 읽는다고. 요새는 유목사님도 뭐 성경 구절도 안 읽고 바로 메시지 해버리니까 아예 성경 읽을 틈이 없어.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3차 후속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가 3차다 4차다 이렇게 썼는데 3차가 맞아요. 3차 후속 캠프를 합니다. 월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참여하시고 안 오시는 분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주일날 카톡에 올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 현장에서 잠깐 보고 그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대상자 찾아가지고 또 대상자 없으면 첫 주는 마음 되냐면 현장 분석. 지난주는 현장 분석. 우리 회사 분석. 회사를 보고만 사람들은 옆 동네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동네는 뭐가 잘 되나. 아니 저는 옷 장사 그랬다잖아요. 점심 먹고 도시락 탁 까먹고 국제시장 한 바퀴 쫙 돌았잖아요.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데 있으면 지점 하나 세우고 그랬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말씀 운동하고 그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치유팀이 시작되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 답답해가지고 1시간을 넘게 설교했네. 그래도 용케 잘 앉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욕하면서 앉았겠지. 오늘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전로 목사 중국 가서 3시간을 설교했대. 그러니까 한 놈도 안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줌 쌌대요. 마치겠습니다. 오줌 싼 사람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회복하는 이번 주간 되고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5장 찬송